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개인에게 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주님 먼저 시대를 분간하라고 하셨는데요. 본문 5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여기 서쪽은 지중해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중해에서 습한 구름이 일어나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다가오면서 그 동쪽에 혈문성 같은 높은 산에 부딪혀서 상승하면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져서 이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습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소나기가 온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상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누구나 다 기상 관측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5절입니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스라엘의 남쪽은 광야와 사막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사막에서 더운 바람이 유입되어서 올라오면은 이제 심히 덥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풍이 불어오면 이제 큰 더위가 오는구나,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어부들은 기상에 민감합니다.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가는 사람들은 기상에 따라서 큰 파도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배가 뒤집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기상에 민감한 거죠. 그래서 기상에 대한 관측을 유심히 합니다. 또 목축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상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씨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요즘은 기상 관측이 워낙 발달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한 10일까지의 기상을 다 예측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는 거 예측한 대로 그대로 영하로 떨어지고, 안개가 낀다면 안개가 끼고, 비가 온다면 거의 틀림없이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상을 잘 관측하는데 기상보다 중요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5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외식한다는 것은 위선자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날씨를 예측하고 분간할 줄 알면서 정작 더 중요한 영적인 기상에는 무지하고 무관심한 것을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겉으로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판단합니다. 즉 먹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온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죠. 남풍이 불면 더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날씨를 알 수 있는 그들이라면 날씨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바로 그 시대가 메시아가 도래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만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곧 생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그라고 말씀하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제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그들이 귀담아 들었다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판단했더라면은 바로 메시아가 도래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어 이 세상의 구주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기록하여 알려주었는데,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워서 보질 못하고 영적인 마음이 닫혀서 알지를 못하는 거죠.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 사역 초기에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그 성경을 맡은 자에게 성경을 달라 하시고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서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을 예수님이 봉독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성경 맡은 자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들에게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을 잡아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그 시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무지요, 맹인이죠. 예수께서 3년 동안 유대 땅 전역을 다니면서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역을 하시는데 각 마을마다 들어가서 귀신을 다 쫓아내고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록해서 책으로 둔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요한이 말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주님이 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보고 내가 그인 줄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애워싸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이면 밝히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들, 역사상 그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그 눈 말씀 한마디로 뜨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 이후로 나병 환자에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창조 이후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차고 넘치게 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창세 이후로 죽은 송장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거죠. 본문 5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어서 자유함을 주고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예수님이 기쁨을 주었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편의 강도도 이분이 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예수님의 의를 증언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지하여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켜보았더라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 것은 기적을 보기 위함이었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환호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를 믿고 그를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에 대해서는 머리를 잘 굴렸습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사람들 앞에 허세를 부리는 일은 곧잘 하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는 일에는 무지했고 오히려 메시아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일, 사업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세상 오락가, 세상 취미생활, 세상의 쾌락에는 비상하게 머리가 돌아가지만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내 의무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진정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해요. 왜 세상 일에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영적인 일에는 왜 그렇게 둔감하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가지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혹시 오늘 이 본문의 이 무리들 이들의 모습,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기상 관측은 잘하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나, 왜 옳은 일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지 오늘 우리 한번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음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진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오시는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주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너무나 긴박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음란하고 가장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인간의 지식이 가장 바벨탑처럼 높이 쌓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화해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본문 58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무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유의 상황은 내가 큰 빚을 진 채무자이고 채권자가 나를 법원에 데려가서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길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법정에서 재판장의 선고를 받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너를 재판장 앞에 끌고 갔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자가 당신을 재판장 앞에 끌고 가서 세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끌어가고라고 하는 말에는 강제성이 있고 수치를 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기 싫어도 끌려가게 될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며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 58절 하반절입니다.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재판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변명도 할 수 없고 항거도 할 수 없습니까? 그를 누가 변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유죄 선언을 받고 옥졸에게 잡혀서 옥에 들어갑니다. 본문 59절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갚을 돈이 어디 있어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영영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재판장에게 넘겨지면 이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자명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까?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는 길입니다. 재판장 앞에 서면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 그냥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재판장 앞에서 변호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돈을 갚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고발하려고 하는 이 자 마음을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오니까, 죄악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빛 가운데 오기 싫어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나가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인데, 곧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거룩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맹맹백백 다 드러날 것인데,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아니해도 영상으로 다 뜰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형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영원한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연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 안 믿고 죽어도 그 영혼이 연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 지상에 있는 가족들이 그 연옥에 들어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서 공덕을 쌓으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점점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허무맹랑한 그런 가설이에요. 절대로 연옥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만난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들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화해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입니다.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미 기회는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를 갈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울고 통곡하고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럴 걸 이럴 걸 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고, 이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길,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길은 지금 이 땅, 이 나그네 인생 길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화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외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때가 찼다는 거죠. 지금 이때라는 거죠.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 만날 만한 때라는 거죠. 내가 아직 호흡하고 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지금 만날 만한 때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죠. 화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하나님과 화해할 때라는 거죠. 이 예배당을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회입니다. 잠시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이때,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나그네 인생길에 서 있습니다. 우린 길 가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화해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살을 찢고 피를 쏟아 그럼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다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어요. 십자가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십자가는 너와 내가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가 다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인생길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옮겨진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한 그리스도인이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꿈에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보니까 펄펄 끓는 유황불 속에서 수많은 군상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모두가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소리쳤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이름이요, 그 한 사람 이름만 생각해내면은 우리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 그리스도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다른 말은 다 알아듣는데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소리쳐도 알아듣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꿈에서 깨어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하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죽은 다음에 아무리 예수 이름을 소리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이 소용이 없고 십자가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현재 내 가족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절절히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내 직장 동료 중에서, 내 친구 가운데서,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화목의 사신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화목의 사신이 되어서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든 것이 일장춘몽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일장춘몽이에요. 꿈 같은 인생이에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너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무엇이냐? 인생이 풀 같고 누리는 영화도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눈 깜빡하면 지나갈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웃과도 화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형제가, 베드로가 물었어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 하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과 막힌 담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원한을 품으면 안 되고 내가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 못했더라도 화해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만은 안 됩니다. 그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 곁에 없어도 됩니다. 그냥 나는 잊어버리고 살겠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 하라 하신 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담을 쌓고 누구와 원수를 맺겠어요? 나는 오래전에 우리 목사님의 책에서 읽어보았어요. 그 교회 한 부인이 왔는데요, 그 부인이 목사님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상담실에 들어와서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그 불륜유와 함께 나가서 살림을 차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 두 사람 만나면 나는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닌다고 하면서 그 칼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때 목사님이 자매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매님 정말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매님이 잘 되고 그 두 사람도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매님 오늘 이후로 자매님이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아니 제가 어떻게 그 두 사람을 축복합니까? 어떻게 그런 원수 같던 사람들을 내가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같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악으로 선을 이기라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이 그 두 사람을 놓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이 자매님은 돌아가서 자기는 정말 축복할 마음이 없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지만은 억지로 축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축복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불륜녀가요, 어떤 방도로 예수를 믿게 되고요, 예수를 믿게 되고 이 남자에게 본부인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죄악, 이 죄를 계속 저지를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 여자가 떠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그 본부인에게 들어왔다는 거죠.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다시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원수와 맺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는 화해해야 됩니다. 원수라도 우리는 축복하고 화해해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도 우리 먼저 손을 내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으로 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이에요. 이 모든 되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까이 임하여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고, 우리는 이 화목해 하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화목의 사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해서 저들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 이런 화목의 사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